의미로 7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노경에 있었다. 어느 정도 노경에 있었나? 100세. 지금도 100세라면 많아요, 적어요? 많죠. 100세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100세 영감이로 표현해 맞을 것 같죠? 제가 오늘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얀 머리 가발을 쓰고 나올까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하얀 가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그걸 탁 쓰고 나오고, 그 다음에 하얀 수염을 이렇게 탁 붙이고 나오고, 설교하기 전에 수염을 한번 싹 쓰다듬고, 그러고 나오려고 폼을 잡았고 고민도 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이유는 미쳤다 할까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미쳤다, 미친 사람 미친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 다 생략해서.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하세요. 항상 상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상상하면 엉뚱한 생당도 쥐 박았어요. 근데 현대는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상상의 날개를 펴면 펼수록 현대의 삶에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들, 모든 발전은 상상에서 나와요. 상상할 수 있어요.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상상 좋지만 이 시간에는 말씀 속으로 옛날로 올라가서 옛날의 상황을 상상해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100세 된 할아버지가 그 수염 툭스러운 모습으로, 주름진 모습으로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이 나이에 뭐를 낳았도다?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식으로 했겠나요? 그렇게 가볍게 했겠어요? 얼마나 진지했겠어요? 울림이 있었을 거고, 떨림이 있었을 거고, 감격이 있었을 거고,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내가 이 노경에 낳았도다. 내가 노경에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았도다. 뭐 이렇게. 연기력이 좋습니까? 또 연기력이 빠지지 마세요. 그 상황으로 한번 올라가 생각해봐요. 100세 할아버지가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꿈 같은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 꿈 같은 일이. 이게 생시냐 꿈이냐. 이게 생시냐 꿈이냐. 꿈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났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 어느 정도 기다렸나? 한 달, 두 달, 1, 2년 기다린 게 아니다. 25년간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내가 낳았도다. 가볍게 이야기했겠어요? 울림과 떨림,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우리도 감격적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똑같은 말 하잖아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알죠? 흑인으로서 세계 최대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었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 물론 좋은 나라죠. 그러나 그 나라도 아픈 사연을 갖고 있잖아요. 인종차별.
흑인이라면 노예로 살던 때가 있어.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또 암살도 당하죠. 그러나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일을 해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와 같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차별 여전해요. 지금도 차별 여전합니다.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이야기 들어봐요. 유학생들 이야기 들어봐요. 목회자들 이야기 들어봐요. 지금도 인종차별 여전하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색 피부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계가 다 놀랐죠. 세계가 다 놀랐는데 정작 본인은 어땠을까요? 오바마는 어땠을까요? 오바마는 더 말할 수도 없었던 거죠. 오바마가 지금처럼 이제 한창 선거 열심히 각 주마다 유세하고 그리고 투표가 이루어졌어요. 그 투표가 발표되었을 때 당선이 확정된 날 그가 한 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가? 꿈 같은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눈 하나 붙이지 못하고 울면서 그 밤을 지새웠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방금 우리 교육감으로 지내셨던 김봉만 교육감님이 인사차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명청교회 출석을 하시는 교인이에요. 이번에 우리 울산 시장으로부터 구의원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보로 나와 있는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성시화가 아마 당겨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김봉만 교육감, 현 교육감으로 지내셨던 분도, 우리 교회 또 등록이 되어서 출석하시는 권오영 의원도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이제 수요일 날 판가름이 나잖아요. 뉴스로는 11시, 밤 10시에서 11시 되면 당락의 윤곽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당락의 윤곽이 나올 때, 선거 유세, 선거 개표 방송할 때 내가 출마했습니다. 시장으로. 시장이 좀 양이 많잖아, 이거. 내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안 하나 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대통령 출마했어. 그런데 밤 11시 딱 되니까 유석균 앞에 U자가 나오더니 U자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 U자가 무슨 U자? 유력하다라고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확자가 딱 붙는 거예요. 확자가. 그러면 이게 내 기분이 어떻겠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꿈이냐 생시냐. 아마 눈에는 눈물이 주마등 같이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들이 쫙 펼쳐져 나갈 것 같아. 선거 캠프에서 함께 땀 흘렸던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수많은 분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주마등 같이 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떤 강심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 앞에 감격의 눈물 흘리지 않을 강심보가 어디 있겠어? 다 눈에 감격의 눈물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선돼도 사실 4년에 4년. 그 당선이 돼도 오바마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밤을 지새웠다 그래요. 아브라함 형편으로 다시 올라가 봐요. 어떠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 내가 이 나이에 뭐를 낳았도다?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꿈인지
이게 신신지게 그 할아버지, 그 노경에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했겠냐 이거예요. 백시에 대해서 눈물이 말랐을까요? 아무리 눈물이 말랐다 하더라도 이 상황 앞에서는 눈물이 고였을 것이고 달구똥 같은 눈물이 뚜룩뚜룩 떨어지게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또 달구똥 같은 눈물을 누가 아나 모르지. 우리 시골에서 이제 자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비유법을 많이 썼어. 비유법을. 정말 좋은 비유법이에요. 뭐 그냥 공부들을 많이 못하신 어르신들이지만은 얼마나 그 용어들이 수준 높은 용어들을 쓰는지 몰라요. 막 울 때, 아이들 울 때, 막 서러워서 울 때 표현하는 말. 뭐라고 그러죠?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뚜룩뚜룩 넣친다. 그럼 달구똥이 뭡니까? 달구가 뭐죠? 닭똥 아닙니까? 닭똥. 닭똥이 이막씩 하죠? 그런 눈물을 뚜룩뚜룩 쏟았다. 달구똥 같은 눈물을 막 그렇게 흘렸다. 심하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무튼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도 달구똥 같은 눈물을 꼭 흘리는 당선이 되어 감격해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두룩두룩 흘렸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되어가지고는 막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웃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같은 눈물을 이막시간 달구똥 눈물을 막 눈물을 두룩두룩 흘리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꿈 같은 일이 실제화로 나타났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꿈 같은 일을 실제화 사건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서러워서가 아닙니다. 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붓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꿈꾸는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강조점이에요. 어떻게 강조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로 올라가요. 1절. 찾았습니까? 두 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누가 하셨다? 달구똥 같은 눈물을 꿈 같은 일들이 현실적인 일들로 되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단어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꿈 같은 일들이 현실적인 일들이 되었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감격적인 일이 벌어졌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단어들을 그냥 읽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게 좀 줄을 긋고요. 긋고. 두 절 말씀 속에 대풀이 되는 단어. 대푼이 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럼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말씀한 대로, 아무개가 말씀한 대로. 이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절 말씀에 두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몇 번 사용됐다? 3번 사용되었다. 됐습니까? 누가 웃게 하셔요? 누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공약이 있어. 공약을 내세웠지만,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야말로 공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나요?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정책을 발표를 해요. 내가 되면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어 놓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막상 되고 나더니 하나도 이루어야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러면 또 그게 그 공약이 또 무슨 공약이 되죠? 또 공약이 되는 거예요. 꼭 한자로 써야 됩니까? 공약이 빈 공짜가 돼버려.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약을 하나도 이행하지 못해요. 못했어요. 그러면 공약, 빈 공짜의 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죠. 막 그냥 거짓말했다고. 막 성토하죠. 물러가라고. 잘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공약을 빈 공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알겠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공약했다 하더라도 공약을 이루지 못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물론 공약했으면 지키고 이루어야죠. 그런데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시대적인 상황이 허락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약했더라도 빈 공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빈 공약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약해 주신 말씀은 절대로 빈 공약이 되지 않고 반드시 그 공약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는 100%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고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3번 시작.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이행되는 거예요. 이행되는 거예요. 빈 공약으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공약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공약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약속은 이미 축복으로 시작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시대가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냐?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의 이념들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몰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때문에 바뀌어지거나 달라지게 되거나 취소되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따름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성경 구절을 넘겨줘야 되는데 방송실에 제가 넘겨주지를 못해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행복하게 여기세요. 이사야 55장 11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구약 성경 1036조 1036, 1035, 1035쪽 또는 1036쪽 찾으시기를 바라요. 자, 찾았나요? 다 찾으시기를 바라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다.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시대를 바꿔놓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자, 다시 한번 1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낸 일에 뭐니라? 형통함이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형통함이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걸림이 없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브레이크를 그거나 그 줄로 묶게 되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술술 풀려지게 되고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뭐니라라고요? 형통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말씀대로 되어진다. 내 생각, 내 뜻, 인간들의 그와 같은 방식과 술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돈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면 형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형통함으로. 말씀 붙들면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의 현실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면 2절로 내려가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뭘 했어요? 메시의 할머니가 어머나 징그러워라. 그렇죠? 90세 꼬부랑 할머니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 임신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뭐 했다? 낳았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노년은 어느 정도의 노년? 100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뭐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참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기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저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임신했던 사라가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표현을. 말씀을 아무렇게나 읽고 지나가지 맙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항상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뭐를 낳았다? 사라가 임신했다가 아들을 낳았다. 자, 저를 봐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때 쓰는 표현이 뭐죠? 달이 차매. 몇 달이 차요? 10달이 찼어요. 그래서 병원에 산부인과 찾아가게 되면 임신 몇 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임신 2개월, 임신 6개월, 임신 7개월, 임신 8개월, 임신 9개월, 만삭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임신 10개월이 되어서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다시 잘 보십시오. 달력 날짜로 10개월이 되었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10개월이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낳으니 그렇게 되어 있나요? 10개월이라는 달수가 찼으므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10달 되었으니까 낳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한 시기가 되어 말씀한 때가 되어서 말씀했던 그 때가 되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다. 뭐가 짚힙니까? 10개월이 되어서 아들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서 그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적인 10달이 되어졌으므로 아들 낳아요. 10달 되면 자동적으로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 잘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배거들랑 임신하거들랑 임신해서 아들을 낳거들랑 몇 개월째 낳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그 집에 아들을 낳았대. 아, 멋지다. 오늘 좋은 거 배웠죠? 예? 왜 이렇게 여자들이 폼을 잡고 있어요? 무게를 잡고.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0개월이 돼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됐나요? 그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에 맞추어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기록자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10개월이 되면 아이를 낳은지라. 그럼 세상 사람들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우리 야무개 집사님이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 좋다. 내 혼자만 좋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사라에게 아들 낳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마물의 상술이나 천사들 세 사람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막 모셔왔죠. 모셔오고 대접 잘했죠. 그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말씀하신 그때가 딱 되어져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뭐를 낳았다? 아들을 낳으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가 낳고 싶다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성급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도록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막 성급하다고 해서 서둘게 되면 그게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말잖아요.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이고 이 집에 봐요. 막 돌잔치 거의 귀찮게 합니다. 젖을 떼는데 젖을 뗄 돌잔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젖을 언제 떼는지 몰라요.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잔치 베풀었다? 큰 잔치. 대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대설을 베풀어요. 대연을 베풀었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그 여인이 낳은 아들 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려요? 이제 젖을 때는 잔치하는 오늘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뭔 줄 알아요 혹시? 이스마엘.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요? 13살. 13살이면 우리나라로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예? 그 나이쯤 되잖아요. 그죠? 13살이면. 예? 초등학교 6학년. 그럼 그 아이는 그렇고 나는 13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면 뭐 중학교 2학년. 좋아요. 초등학교 몇 학년? 6학년.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막 지받고 막 그냥. 이 새끼야 니만 아들이냐 뭐. 니만 이 새끼 잔치하냐 막 하고 막 지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또 누가 봐버려요? 사라가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지 동생을 저렇게 놀리고 구박하고 저럴 수가 있어? 막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 찾아가서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늙은 할아버지가 힘이 있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몇 살? 100살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낳은 아들이 지금 돌을 맞이하는, 102살 합시다. 저 때, 2살 뗐다 치고. 그럼 아브라함 나이 얼마? 102살. 사라 나이 얼마? 92살. 그 나이나 비슷한데. 사라가 할망구가 이게 할아버지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영감택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네가 낳은 아들이 말이야 내 아이 이거 뭐 그냥 이삭을 그냥 놀리고 지받고 난리하느라 그만 그냥 둘 거야 이거 모른 척하고 있을 거야 이거 당장 어떻게 당장 안 하면 나 죽어 막 그냥 내가 밥을 해주는가 봐라 막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근데 아브라함이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알았다 하고 이튿날 새벽 되어지자 그 아내, 그 종 하갈 쫓아내고 하갈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아들까지 뭐 해버려요?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론 사라는 이스마엘 쫓아내면 마음 편할는지 몰라. 아브라함은 마음 편했겠어요? 그 자식도 자식인데 그 아이 13살까지 자랄 때 어떻게 귀염둥이 행세를 안 했겠어요? 늙은 할아버지 지나갈 때 할아버지 하고 쫓아와봐요. 이스마엘도 귀여웠을 거예요. 에? 내가 뭐라 그랬나? 내가 할아버지니까 또 내가 착각했구나.
아버지하고 따라와봐. 이게 미친다고. 미친. 그럼 뭐 또 너뚱이나 한 거 아닙니까? 너뚱이. 늙은 마당에 막 아버지하고 쫓아가면 이건 뭐. 근데 그런 자식 쫓아내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은 비참한 비통함에 자리였어.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굴었어.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는데 당신 나이가 얼마냐? 우리 나이가 얼마냐? 하나님 부담 주지 말고 하나님 좀 편하게 해드려. 당신 몸종 그 하갈 데리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 낳아. 그래야 하나님이 좀 덜 부담스럽지 않겠냐. 하나님 굉장히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오늘 속을 씻기는 거예요,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깨달으세요. 우리가 시기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때를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고 수긍하고 수용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러면 그 시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돼요. 조급한 생각이 들더라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 공약이 되어서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읽어보면 때가 참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그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이 한 구절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때가 참해. 성경 역사상으로는 그때가 차기까지 2000년 걸렸어요. 얼마요? 2000년. 2000년도 사실은 오리지널 히스토리까지 하게 된다면, 원 역사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때가 차기까지 2000년 이상이 걸린 거예요. 2000년 이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허지부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돈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지 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라. 말씀의 시기를 기다리고 말씀의 시기에 순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은 사람이 저질러요. 일은 누가 저지른다? 사람이 저질러요. 그럼 수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요. 다시 한번. 일은 누가 저지르고 사람이 저지르고 수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수습의 전문인이에요. 하나님은 수습의 뭐라고요? 전문인.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습하는 일에 능력자예요. 전문가예요. 죄는 누가 지었나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우리가 일으켰어요? 우리가 일으켰어요. 근데 수습은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수습했나요? 성경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수습 이야기예요.
문제 일으키는 우리들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부터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수습 전문이에요. 무슨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죄는 우리가 다 지어놓고 수습은 누가 다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자, 앞장 20장 오늘 20장 나중에 우리 청지기 교실 때 20장 이거 공부 하고 싶어요. 공부 나중에 할 거예요. 청지기 교실 때 시간 나거들랑 청지기 교실 때 오세요. 성경 말씀 깊이 있게 공부해요. 금요일 날 청지기 교실에. 거기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반복적 실수를 해요. 습관적으로 실수를 해요. 그 습관적 실수라는 게 뭔가 하니까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그 어떤 거짓말을 잘해요? 자기 마누라를 뭐라 그래요? 자꾸 마누라라고 안 밝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 부인이라고 이렇게 속여요. 그런 낭패도 당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도 거짓하고 나중에 우랄 그랄 지방에 갔는데 그랄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우리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또 뭐냐 하면은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 안 할 건데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 아내라 했다가는 당신네들이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마누라하고 의논을 해서 내 누이라 해라. 그래가지고는 한 거다. 이래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인 줄 알았어요? 누이인 줄 알았어요? 누이인 줄 알았어. 얼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딱 속였어요. 속였는데 그래가지고는 아비멜렉이 자기 누이고 하니까 권세도 있고 왕이고 하니까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들면 누구든지 자기 마누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자기 아내를 맞아 들인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해버렸고 아브라함이 해버렸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라 뺏어가가지고 사라와 결혼했다 사라와 동침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왜 큰일 납니까?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언약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하고 동침을 했다?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가 해놓고 아브라함 해놓고 수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하죠. 그날 밤에 그냥 아비멜렉에게 그냥 아비멜렉 탁 하고 눈을 부르고 너 정신 차려. 아이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여자에게 손끝 하나 대면 너 죽여버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고 네?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다 지켜줘요? 하나님이 수습해요. 다 막아줘. 그러면 아비멜렉이 생똥을 싼 거예요. 생똥을 언제 싸요? 놀랄 때 싸잖아. 놀랄 때. 얼마나 놀랐겠어. 날이 밝자마자 아브람 그놈 어디 있어? 아브람은 이리 와. 아브람. 이놈은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거짓말해서 내 죽을 뻔하게 만들어내자고 이 못된 놈. 오늘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네가 왜 그런 일을 해서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나 하게 만들어놔. 네가 왜 그랬나? 어서 나가 그래.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이것 갖고 나가래. 그래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냥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싸지면 주고 어서 나가라 그래요. 죽여도 쌀 건데. 근데 또 아브라함이 큰 소리 쳐요. 그 마당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아니 거짓말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까지 해놓고 거짓말을 그렇게 창피를 당해놓고도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예사롭게 지나가면 안 돼요.
저를 봐요. 왜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오히려 아비멜렉 앞에 당당했냐? 아비멜렉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산 주고 막 그냥 물질 주고 금 주고 은 주고 해서 내보내느냐 이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 못 떼쳐먹은 놈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웃기고 앉았네 이 친구. 얼른 꺼져.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한 그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흠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중보 기도를 드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기도? 중보 기도 드려줘야 돼.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17절, 아이, 뭐 모르는 것 같아서 17절, 아예 뭐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돼. 20장 17절 찾았습니까? 16장부터, 아이고, 이게 하려니까 다, 15장부터 다 읽읍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좋을 데로 가서 네가 살아라.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네 남편에게 주어서가 아니고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노니라. 은 1000개면 어느 정도냐? 이때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2개입니다. 은 2개인데 은 몇 개를 주었어요? 은 1000개를 주었어. 그러면 노예를 얼마나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 알겠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어요. 자, 보라요. 그 다음에 봐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이고, 이 주제에 아브라함이 뭘 해줘요?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기도한다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 거짓말쟁이 쏙만 썩이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선택함을 입은 자의 뭐라고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제에 그런 잘못한 그런 실수한 사람이 무슨 중보 기도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비멜렉도 고쳐주고 아비멜렉의 아내도 고쳐주고 여종도 뭐하게 했어요?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18절로 내려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뭐 하셨습니다? 다더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드림으로 딱 아이들을 낳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일은 누가 저지르고 사람이 저지르고 수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애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죠. 사라가 드디어 누구를 낳았나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였나요? 이삭이다. 이삭이다 해놓고는요, 딱 그냥 이삭만 이야기하지를 않았죠. 이삭만 하지를 않았어요. 21장 그 부분 보죠. 21장. 6절을 한번 보죠.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웃게 하셨다. 듣는 사람들이 다 뭐 하게 했다? 나와 함께 뭐 하시리로다.
웃으시리로다. 웃으시리로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이름이 뭐죠? 웃음. 그래서 웃게 하는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웃게 하는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나 때문에, 나도 웃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으로 인하여서 아브람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 아브람과 사라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웃었다면 우리도 웃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삭도 제물이 되어서 모리아산으로 끌려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요. 공통점이에요. 이삭도 어렵게 태어났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렵게 태어났어요. 100세, 90세에 부모에게서 이삭 태어났고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한 가지를 빠뜨리지 마세요. 이삭과 예수님의 닮은 요소.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전 인류가 기뻐서 노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평화로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웃게 되어졌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웃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이 되매 시기가 되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로 역사되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돈독한 말씀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 같은 일이 현실적인 축복으로 은혜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 여러분들